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귀한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항상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늘 우리가 바라보며 또 주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이 새벽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또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삶의 고통과 질고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오늘도 주님 안에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미를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귀한 열매 맺는 오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제 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이제 자기의 자리에서 위치를 하게 되는데 요단
강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 요단 동편의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는 요단 서편 땅이었던 실로를 떠나서 그들의 소유지인 요단 동편 길르앗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돕고 전쟁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이제 자기들의 땅 동편으로 가던 중에 요단 동편에 르우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용사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어제 보았듯이 이제 큰 제단을 쌓지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요단 지파 사람들은 이 일을 지금 우상 숭배로 여기고 이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이렇게 가서 그들을 징벌하기 전에 한번 가서 내막을 좀 살펴보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먼저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대표단을 이제 파견하죠. 엘르아셀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0명을 뽑아서 길르앗 땅에 보내어서 어찌된 일인지 르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이 동편 지파의 대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사실을 기념하고 자신들도 이제 요단 서편의 이제 그 지파와 동일한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음을 그들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미래 세대, 다음 세대, 후대의 세대가 요단 동편 지파를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그들을 제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될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가에 단을 세워서 서쪽 지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 일부다라는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앙적인 유대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단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단 동편 지파에 대한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서로 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제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 부분을 잠시 설명을 했고요. 특별히 오늘 서편에서 지금 대표단으로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간 이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들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스라엘 지파들은 르벤 갓 지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편 지파의 사람들의 해명을 듣고서 수긍하죠.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굳건함을 확인하고 안도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서편 지파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제 전하죠. 그러자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반응입니다. 33절 또 32절 하반절로 33절에 보면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자, 이로써 전쟁으로 치달을 뻔했던 일들이 이들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체 내부에서의 그 오해가 신속하게 풀리고 또 분열이 없이 화합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설명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그것을 자기들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일을 진행을 했다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큰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이 공동체 연합이 깨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가서 상대방의 말을 이제 경청하게 된 거죠. 또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또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마라.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할 때에 거기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는 좀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하기보다는 좀 한 번 좀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오늘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나중에 벌어질 큰 이 공동체 분열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또 신중하게 판단하는 또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연합을 유지하고 내전을 막을 수 있었던 또 그러한 이유는 또 한 가지는 비느하스와 이 족장들이 이 대표단으로 파송했던 이들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이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단 서편 대표단이 상대방 이야기를 이제 그 동편의 지파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이제 듣는 것 그리고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그 잘못과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대표단으로 왔는데 들어보니까 또 그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표단으로 왔고 책임을 가지고 온 입장에서 그 말을 듣고서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들어보니 그것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또 그 말을 또 받아서 또 공동체가 전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이제 이 상황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이야기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다.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편 지파의 말을 듣고 이 서편의 이 대표단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이제 확인한 거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고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항상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보다도,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상황보다도, 우리의 현실적인 입장보다도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하면 그것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간혹간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설령 우리가 많은 과정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지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일에 합당한 일인지를 우리가 늘 판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해 가는 일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설령 그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믿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명색이 대표단으로 파견돼서 가서 명분을 가지고 나왔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럼 우리가 잘못한 거네? 라고 인정하고 돌아간다는 것, 그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 대표단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의 유익보다도 우리 공동체 유익을 구하고, 또 우리 안에도 또 자그마한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다 있지만 다 각 부서나 기관마다 계획하고 또 추진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의 한 부분으로서 서로가 다 연결되었고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도 6개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 교육부서에도 뭐 여러 부서들이 있고, 또 구역도 6교구의 구역들이 있고, 여러 많은 다양한 위원회와 부서와 사역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공동체 일들 사역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연대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나보다는 공동체, 또 우리의 이 소그룹 이 공동체보다 더 큰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한몸 의식을 가지고 주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은 이 대표단이 가서 이 사실을 잘 또 공동체와 전달을 했지요. 이들이 대표단으로 파송돼서 진상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의도를 알게 되자 다시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서편 지파에 가서 그들의 그 동편 지파의 그 진심을 전달하지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그 지파, 많이 우려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막 흥분해 있던 이스라엘 서편의 지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32절 하반절로 33절에 보면 길라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 대표단의 보고는 우려하고 염려했던, 흥분되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그들을 즐겁게 했다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잘못 받아들이고 가서 잘못 전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본대로 정말 저 사람들은 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징벌해야 된다라고 전달했다면 이 참담한 결과가 나오고 후회를 낳았을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간에서의 중재자의 역할. 그 동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이 참 어이없구나, 우리가 황당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지금 서편의 대표단으로 왔는데 이 대표단의 체면도 말이 아닙니다. 명분을 만들어서 그들의 말을 인정치 않고 돌아가서 엉뚱한 보고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2차에 딱 징벌해 버립시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고 이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 대표단은 전쟁을 피하고 화해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오해를 듣고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대신에 사실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죠. 이 중재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이 대표단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죠. 리더로서의 역할들, 그 일을 중간에서 진행해가는 그 역할, 중재자의 역할, 즐겁게 한지라. 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난류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난류와 같은 성도, 오해를 풀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 가정과 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길 때에요, 거기에 막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거기에서 그 일들 잘 평화롭게 해결해가는 좋은 유난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이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불을 붙인 다음에 아니죠. 분쟁의 불이 아니죠. 성령의 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성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대표단이 돌아와 오해가 풀렸다고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워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중재했고 그 결과 공동체가 즐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공동체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가네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그들의 그 보고에 따라서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절망합니까?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그 절망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희망적인 보고를 하죠.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믿음의 말을 하죠.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그의 입을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불평과 비난과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 들어가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어둡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공동체를 잘 또 화목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유난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오늘도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늘도 공동체를 기쁨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또 그 공동체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평화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화목하고 따뜻하게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름받은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합당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께 주시옵소서.